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새벽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0절 말씀입니다. 19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의 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11번째 단락입니다.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우리 무리들을 이렇게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심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 교통이 일어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2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말한 이유를 본문 30절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을 만민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칭의 문제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할례 문제를 본문에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그 자체가 칭의에 구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는 의식, 즉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본문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어에서는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에크피스테오스로,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디오테스 피스테오스로 표기되어 전치사를 각각 에크와 디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에크는 출처나 근원, 기원을 말하며 후자의 디아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학자 렌스키나 위스트는 유대인은 잘못된 칭의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깨우치기 위하여 칭의의 진정한 근거를 전치사 에크를 통해서 깨우쳐 주었고, 또 이방인은 사실 칭의의 근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칭의의 방편을 전치사 디아를 사용하여 가르쳐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어 해설에 있어서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방편을 알려준다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구원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로 커다란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은 이방인과 기존에 맺었던 관계를 폐기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유대인들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본래의 의도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아멘.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조금도 나을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은총으로 임하는 구원의 방법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의 동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각각 지어나마 비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속성 첫째는 할례는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표로 행하라고 하신 할례를 구원의 표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 얻은 백성의 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결단하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은 백성이 율법을 준수하면 그 할례는 유익한 것이며 구원의 표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준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할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율법에는 율법을 행함이 없는 할례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히려 할례가 심판에 좋은 증거가 됩니다. 아멘. 구원의 속성 둘째로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구원의 속성에 관해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또 하나의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실제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에 대해 한마디로 아니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중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력하게 9절로부터 20절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믿음을 강조함은 구원의 단순성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율법적 노력을 꾸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효력 없는 노력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구원의 속성, 셋째로는 인간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도 우리의 영육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또는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인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쉽게 나무라는 사람들도 이 구원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교만했던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 등장하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친구 눈에 티를 빼라고 권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에 기록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아멘. 구원의 속성, 넷째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아멘. 구원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선정하신 방법에 의해 인간의 구원과 심판은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교리 혹은 철학, 과학이 제시하는 방법도 구원을 가능케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해결을 위해 매달려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징치도 하실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매조차도 사랑의 표현이며 구원의 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성도는 구원을 위한 모든 어리석은 추구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원을 위한 모든 어리석은 추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 나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겸손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속성 첫째는 할례는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둘째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셋째는 인간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아멘. 주여.
본장 로마서 3장의 결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외적인 수단도 칭의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금 등은 칭의에 대한 감사의 행위일 뿐 그 자체가 칭의를 유도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경책에 하얀 종이 위에 쓰여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핀돌의 성대를 통하여서 진동된 파장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심이 깨달음이 우리들 속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펜돌이 이해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넓게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주여 삼창하며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